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인 10월 마지막 날이었죠.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 방방문을 거기다 딱 붙인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그냥 하나의 방방문을 붙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큰 역동적인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95개의 방방문에는 카톨릭 교회의 부패, 즉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양의 절대 권위를 주장하고 연옥교리 등을 대한 비판들이 실려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이 당시 유럽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 95개의 조항 방방문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오데 솔라라는 거예요. 오데 솔라. 오데 솔라 들어보셨어요? 오데 솔라. 이 솔라라는 말이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가지 오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 솔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 성경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신앙과 교류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다? 교황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양의 말이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여겨지고 심지어는 그 위까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것이 교류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또 하나님의 뜻의 최고의 권위다 라고 하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직 믿음, 이 뭐겠어요? 인간은 선행으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천주교인들 붙들고 전도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행하고 착하게 살면 그것으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주교 뭐라 다니고 착하게 살지? 그렇잖아요. 구원과 관계 없잖아요. 천주교 다니는 거랑 믿음이랑 관계 없으면 뭐하러 천주교 다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오직 은혜죠. 은혜는 뭐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구원자다 라고 하는 주장이죠.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슨 얘기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른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것이 가로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황이 또 다른 어떤 사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데 솔라, 종교개혁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만인 제사상설입니다.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성직자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구원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성경을 해석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누가? 신부가 성경을 얘기하고 이게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예배도 누가 꼭 드려야 돼요? 제사장과 같은 사제가 해야 되고, 고해성사라는 거 천주교가 많이 하죠. 중보도 누가 해요? 오직 중보자는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신부가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신부가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도는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중보자는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개신교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고해성사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누구든지 예수님이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종교개혁의 큰 두 개와 같은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 이 만인 제사상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예배 인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 누가 인도해요? 여러분들이 인도하잖아요. 그죠? 천주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만인 제사상, 누구든지 다 제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평등성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여러분의 필요와 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혁이라는 게, 우리 마틴 루터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진화가 개혁일까요? 진화가? 잘못 진화하면 퇴화되잖아요. 퇴화가 개혁이 아니고 여러분, 진화가 개혁이 아닙니다. 한자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를 써요. 그래서 낡은 것을 벗겨내고 새롭게 바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떤 말을 쓰냐면요, 리폼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리폼 아시죠? 리폼. 예, 이 명품 가방 같은 거 헤어지고 막 그러면 리폼집 가면 어떻게 해요? 싹 재생을 시켜가지고 원래대로, 새 거 샀을 때 그 느낌대로 그대로 복원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적인 의미보다도, 한자는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개혁이라는 말이. 근데 한자보다도 영어에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원래대로 발인하고 되돌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루터가 주장한 게 뭐예요? 지금껏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자, 이렇게 주장한 게 종교개혁이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바꿔서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적인 개혁보다는 영어적인 해서 리폼이란 말이 더 맞아, 안 맞아요?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개혁의 대상은 누굴까요? 개혁의 대상, 우리는 개혁의 대상을 늘 남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한 거 생각 않고 남이 바뀌어야 돼. 정치도 나는 생각 안 해, 네가 바뀌어야 돼. 늘 남에 대한 개혁을 얘기하고 주장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개혁의 시작은 누구부터 돼야 되느냐? 나부터 돼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신부였어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뭘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 천주교의 개혁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겨났느냐? 결국은 천주교가 개혁되지 않으니까 개혁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개신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은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게 개혁이 되고 바뀐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누구는 바뀌어라, 너는 바뀌어라, 그게 바뀌어져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시대에 교회가 잘못된 부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과거 카톨릭이 타락했던 것처럼 개신교가 잘못된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어떻게 되겠죠? 다시 개혁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성경대로, 종교개혁의 취지와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서도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멸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외적으로는
바벨론이 침공해 와가지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또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계속 오고 있었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점점점 죄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얘기했어요.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위기는 육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자신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타락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뭐 하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개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리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런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첫 번째 길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서서 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신이 쭉 걸어온 인생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길에 이제는 그만 가고 서서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자신의 삶과 길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 앞에 어때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우리 부끄러움이 많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회개할 것, 반드시 고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잘못을 저지르면서 뭐하지 못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되느냐?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들은 뭐가 있어요? 첫사랑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때로 부부간의 사랑과 유사하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면 어때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꼭 무엇 같으냐? 신혼초와 같습니다. 신혼초와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쉽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교회 가고 싶고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예배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은혜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가지고 갱년기가 오고 뭐 그런 시대가 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점점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그저 예배 가는 거 귀찮고 교회 오는 거 귀찮고 점점 그렇게 뭐 할 때가 있느냐? 식어져 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의 기쁨은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뭐가 와야 돼요? 감격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뭐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 가죽 뻣뻣하게 굳고 헤어지면 아까 개혁이 리폼이라서 리폼 다시 온라인 상태대로 쫙 회복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고 회개하고 리폼해서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길이 뭘까요?
예루살렘이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가 과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부부관계의 관계로 말하면 처음 결혼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하고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금방 헤어졌잖아요. 또 전화 걸고서 붙들고 몇 시간 동안 또 통화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았던 그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왕 5대 전에 16대 왕으로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아주 크게 일으켰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다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쇠락하고 무너져 가요. 왜 쇠락하고 무너져 갈까요?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고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고 버려두니까 점점 성전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요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수리하다가 뭐가 발견됐느냐? 하나님의 율법 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어디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책에 이 기독교 국가인 나라에 성경책이 없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성전을 그래가지고 수리하다가 보니까 누가 성경을 그래서 율법을 책을 어디 깊숙이 숨겨놨나 봐요. 이게. 근데 수리하다 그게 발견이 된 거죠. 발견된 성경을 가지고 이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갔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의 내용을 쫙 읽었어요. 읽고 났더니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듣고 나서 바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율법책을 읽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인 그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율법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왜 망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성경책, 율법책을 읽고 나서, 듣고 나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와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린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만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이 예루살렘 안에, 여러분 유다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의 제단과 신전들이 있었는지요. 그런 거 다 헐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의 제단이 있고 죄악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 안에 남창이 있었다. 남창이 성전 안에 왜 있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하면서 옛날에는 항상 이 음행의 죄가 동반이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잠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듯 했지만 결국은 나라가 운명이 연장은 됐지만 요시야 왕 이후에 4대가 지나고 나서 시드기야 시절에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요시야 왕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악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개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나라는요,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나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이킬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런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들이, 우리가 편하게 자고 오실 때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그걸 경계하고 있다가 적들이 쳐다오는 기미가 보이면 나팔을 불어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빨리 뭐하라? 전쟁 준비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겠어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파수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주의 종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바로 파수꾼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뭐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파수꾼은 주의 종들,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몇 년 동안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한두 번에 이렇게 쉽게 한두 번 얘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성경 보면 어때요? 내가 보내고 또 보내고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다고. 경고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계속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도요, 여러분, 무려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팔 소리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부른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불었는데도 그들이 뭐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16절에도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17절에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바른 길을 가라. 지금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 안 들을래요. 난 그 길로 안 갈래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결과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20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종교개혁일을 우리가 지나고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서서 뒤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말씀에서 떠나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뜨거움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혁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살 길이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받는 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살 길이고 축복받을 길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오늘 뭐라 그랬죠?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평강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불안하고 맨날 쳐들어오니까 걱정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내가 돌이키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돌아갈 때, 개혁할 때, 리폼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